이분설과 삼분설의 용어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 나왔다. 철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실제 이 당시 쓸 때는 이분설, 삼분설을 쓰지 않았어요. 삼분설이라는 주장이 이제 최근 19세기 이후에 우리도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육체, 영혼, 속사람, 겉사람만 했거든요. 어느 날 은사파들이 들어오면서 삼분설의 슬그들 들어오더만 갑자기 이제 용어가 이분설, 삼분설 용어가 20세기 들어 쓰이기 시작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빨리 할 때는 우리 정통에서도 이분설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삼분설들이 반박하기 위해서 니네는 이분설이다, 우리는 삼분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용어가 쓰이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걸 쓰는 거죠. 그리고 토탈 성경 전체를 이제 배워야 돼. 요거 나눠 배우려면은 부분적으로는 안 돼. 설명이. 우리 논쟁들은 좀 부분적으로 논쟁을 자꾸 하는데 부분적으로 논쟁을 하면 안 돼. 히브리 문학. 히브리 문학은 정기 문학과 후기 문학으로 나눠진다 했죠. 시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전기 문학, 이쪽을 후기 문학이다. 전기 문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말인데 일월론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만 인정한다. 이월론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별하고 있다. 그래 이때는 일월일을 쓸 필요가 없었는데 시편 이전에 이쪽에 시편 이전에 일월론은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썼다고 했어요? 죽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떠났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용어를 썼다겠죠. 이걸 동격 용어라 그래. 한 사람. 근데 이 혼은 왜 썼다고요? 종교에서. 종교적 언어로 쓸 때에 혼이라고 쓰고 세상은 죽었다, 생명이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이 몇 살에 죽었고 늙어서 죽었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도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의미로서 의미는 사람 의식이 있었다겠죠. 사후의 사람이 있다라고 존재를 인정할 때는 언제냐? 학문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는데 언제 등장한다고요? 욥기, 아브라함 시대. 이게 욥이 있죠? 욥. 내가 육체에서 벗어난 후에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23장 10절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신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정금을 해석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준다 이런 말이고 영적으로는 정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 그럼 뭘 뜻할 거 안에? 부활. 용어는 없어요. 그러나 정금을 쭉 추적하면 계시록에 보면 정금이 거룩한 성이 나오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잘 이기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의미가 두 개입니다. 욥은 뭐라고 썼어요? 용어를 다 썼다겠죠. 죽음, 생명, 혼, 영혼.
그래 혼은 딱 한 번 썼다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동격이에요. 용어가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나 삼분설이 말하는 혼을 구별하게 쓴 것이 아니라 용어가 동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에 친구들의 대화할 때 일반적 죽음을 논하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하는 거야. 고귀한 걸 논할 때 생명이 떠났다는 거야. 종교적 논할 때는 영혼이다, 혼이다라고 쓰고 있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시편 이전에. 그래서 5장 21절. 시편에 딱 이 두 곳 나옵니다. 기손강에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 엣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5페이지 영혼 9절 써놨죠. 정기문학 영혼이 13번 나오고 혼이 6번 나오는데 용어 이번은 사사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해서 그 영혼의 실존을 알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는 사람이 육체 말고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 철학에서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 이전에 계속 인정을 했는데 다만 학문적으로는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페이지 봅시다. 혼이 사용된 거. 혼에 대한 첫 번째 어디 나왔다고요? 창세기 35장 18절. 야곱. 혼이라는 단어 썼죠. 여러분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이분절 3 이걸 말한 것이 아니라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그럼 혼이 떠나가면 죽는데 이 혼에 대한 거 그다음 창세기 49장 6절.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내 혼아 여기 혼은 누구 거요? 야곱 거.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데 살았다 죽었다 이게 생명의 문제를 다뤄요. 여기에 말하는 혼들은 무슨 용어로 써 있다고요? 생명과 동의어. 그러나 이 정기는 성경은 철저히 일원론이란 말이에요. 둘로도 구별하지 않았어요. 혼, 영혼, 영. 이 용어가 이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분설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나누고 있고 3분설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나누고 있고 이게 이제 이거는 2분설, 이거는 3분설 이 주장이죠. 시편 전에는 2분설이 있다 없다? 2분설도 없어요. 3분설이 있다 없다? 3분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엔 둘을 썼다겠죠? 육체가 있고 사후 존재가 있다. 종교에서. 다만 여기는 이 사후 존재가 뭐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도 이분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여기서부터 시편에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를 이어지면서 다시 5페이지 가봐요. 영혼이 몇 번 사용됐다고요? 124번. 124구절. 그 다음에 혼은 한 번 사용됐다. 2페이지 위에 전도서 3장.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 딱 혼이 한 번 사용됐는데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느냐.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의 존재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반 문장으로 바꾸면은
그럼 혼이 다 위로 가면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어디로 가버려요? 천국 가버리죠. 그래서 이런 이분설종 용어로 쓴 게 혼이 쓰고 있는데 이분설이나 이런 걸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가 다르다? 사람과 짐승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고 있었다. 이 시대 속에는 뭐가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는 그래도 혼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는 안 쓰는 거야. 이제 혼이라는 자체는 아예 안 썼잖아요.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예언서, 시편, 잠언, 전도. 예언서에서는 몇 번 썼다고요? 영혼이 29번. 29번. 혼이 4구절 쓰였다. 그러면 혼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느냐? 복음서에는 영혼이 8번, 혼은 0번. 그러면 복음서 시대 예수님 당시에는 혼이라는 용어가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물론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또 혼이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요거 빼놓고 중간에 시편의 시작에서부터 복음서까지는 혼을 썼다 안 썼다? 안 썼다. 그런데 혼이 4번 나오죠. 이 혼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찾아보면 돼. 혼이라는 단어를 왜 쓰느냐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삼분설 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삼분설의 혼이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서 혼이 나왔다고 자꾸 증명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혼은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삼분설. 근데 우리가 한글로 똑같이 혼이라고 쓰다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유치해서 이거 혼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삼분설 말하고 있냐 괜히 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모르니까. 3페이지. 혼과 영혼.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쓰여졌어요. 영혼도 쓰여졌고 혼도 쓰여졌는데 이 혼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 헬라어는 혼이 나오긴 나와요. 혼이 어떤 지금 서신서 빼놓고 우리의 논쟁 서신서인데 복음서까지 나오면서 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느냐를 찾으면 요거는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논쟁할 때 혼을 성경 갖고 논리한다. 그건 다 가짜예요. 헬라 철학 학문을 가지고 보면 삼분설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서는 삼분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요거부터 두 번째. 욥기서 33장 2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자, 욥기서 33장 그다음에 18절, 28절을 보면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어디가 나와요? 하늘 나오죠? 여기 구덩이는 어디예요? 욥기서에 말하면 여기는 수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 구덩이를 기점으로 내려가는 쪽이 있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쪽이 있죠. 그럼 올라가는 쪽은 하늘이고 내려가는 쪽은 수월 지옥이죠. 용어가 3개 쓰였어요. 혼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3개가 쓰였다겠죠. 용어가 똑같은데 동격이라 그래. 동격 용어인데 왜 언어를 이렇게 썼느냐? 사람의 혼, 내 영혼. 그럼 이것이 다르다는 거요?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시켰죠. 욥의 영혼과 사람의 혼. 내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이렇게 2번을 써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은 저 사람들의 혼은 구덩이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이 말은 저들 사람들 버리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 욥을 자기는 영혼이라고 썼어. 저 지옥 갈 사람 혼이라고 썼죠. 뭘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영혼인데 구별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시켜요? 용어로. 그렇지, 혼과 영혼. 푸뉴마나 푸시케를 열어보면은 여기도 혼이라고 번역되고 여기도 혼이라고 번역되고 여기도 영혼이라고 번역되고 여기도 영혼이라고 번역돼. 용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문장에 가보면 또 혼과 영혼을 또 바꿔놔. 이와 같이 가장 지혜는 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육체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어떤 존재는 하늘로 가고 어떤 존재는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영혼이라는 말을 똑같이 못 쓰니까 하나를 지옥 가는 쪽을 혼이다, 천국 가는 영혼이라고 쓰면 구별이 쉽다. 그래 2분설, 3분설 아니에요. 지금 1분설에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여 증거해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자, 소돔과 같으니라는 것은 소돔 쪽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소돔과 같아졌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 왜? 신약 성경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짐승이 되죠. 그 말이에요. 소돔은 그들의 영혼이 아직은 짐승이 안 됐죠. 아직은 구원받을 자의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써야 돼요? 영혼이라고 써줘야 돼. 영혼은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쓰는 거예요. 성경에 뒤에 이사야 15장 4절,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유는 아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났도다. 자, 모압은 구원받을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니까 똑같이 쓰지만은 영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은 종교적 용어라겠죠. 앞에 지금 이사야가 종교적 용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모압의 크게 부르짖으며 지옥으로 가까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종교적 용어로 벌었어요. 혼이 속에서 떠났도다. 이제 구별이 되죠. 영과 혼이 이렇게 쓰일 때는 그러니까 혼이 쓰일 때는 이런 의미로 쓰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일반 죽었다가 혼이 떠났다, 혼이 돌아왔다. 그럼 우리 해석 빠르죠. 누가 영혼이 떠나면 죽고 영혼이 들어오니까 그거 논할 것 없이 두 개가 용어가 겹쳐 쓰인 거. 그다음 에레미야서 예언서가 4번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거 찾는 거야. 에레미야 2장 지금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에레미야 3장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둘이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왜 한쪽은 혼을 말하고 한쪽은 영혼을 말하고 있느냐? 이건 천국 지옥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일반 생명이에요. 죽음을 논하는 거야. 죽음을 논하는데 생명이 떠났다 하지 않고 혼이 떠났다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나 욥은 둘을 구별하게 쓰는 것이고 여기 혼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처럼 그냥 생명이 떠났다라는 것을 종교적 용어로 쓰니까 혼이라고 썼단 말이지. 사도행전 5장 성경일 때 한 절만 보면 절대 안 보여요. 동시적으로 딱 대놓으면은 이게 뭔지 보여.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어렵더죠.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중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뭐라고 썼어요? 혼.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용어는 무슨 용어? 영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영혼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만 썼던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천국에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용어를 영혼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디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죽었어요? 이방 땅에 죽었어요? 또 이스라엘 땅에서 있지,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일반 얘들은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냥 죽음을 말하는 거야. 영혼이란 말을 쓰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 교인들이. 아, 이들은 천국 같다고 생각해. 근데 혼이라고 말을 쓰면은 유대는 알아. 혼을 왜 쓰고 있다는 금방 알아. 그래서 아, 얘들은 어디 갔다고? 지옥 갔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간 증거. 그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모든 해방은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 받지 못하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 받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베드로가 말해서 내가 어찌 성령을 속이고, 문장에서 성령을 속이고 죽었어.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럼 그 지옥 가는 사람 영혼이라고 붙여놓으면 교인들이 아, 쟤들이 믿거든. 쟤들은 천국 갔네? 오해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혼이라는 단어만 쓰면 문장, 앞에 문장이 없어도 우리는 앞에 문장이 있어야 찾죠. 앞에 아, 애들은 지옥 갔구나. 근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령 거슬리면 안 돼. 당시. 아버지 뜻에 어긋났죠. 우리가 이제 증명할 때 이런 구조를 찾아오지만 문장에 그냥 용어로 쉽게 그 시대는 뭔 말인지 아니까 혼, 아, 천국까지 못했다. 사도행전 누가 써요? 누가가 쓰고 있죠. 그럼 사도행 16장에 가봐봐요. 누가 천국 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영혼으로 써버리면은 아, 예수님이 무조건 다 천국 가는구나.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3분서를 가져온다 그러면 이야기하지 마. 혼과 영혼이 쓰이긴 쓰는데 뭘 구별하기 위해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부터 시편에서부터 이 복음서가 이를 때 또 사도행전까지 이를 때까지도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뭐가 이제 안 쓰이는 거예요? 혼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통 용어는 영혼이라는 단어. 사람, 육체, 영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이런 우리 이분서이라요. 요것만 썼던 거예요. 이 애언서 시대의 끝이 몇 년도야? BC 말라기가 언제 쓰인 거예요? BC 400년.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용어를 뭐만 남다고요? 영혼만. 혼은 쓰고 있지만 이런 삼분설적 용어를 혼을 쓴 것이 아니고 혹서도 생명적 개념이나 구별을 하기 위해서 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기본은 전부 다 영혼이란 말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찾아요? 혼이라 자꾸 이 단어를 찾아와. 이 의미도 모르고. BC 400년 됐을 때에 이제 뭐가 나와? 이때가 지금 누가 이전에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BC 400년 때 올라간 사람이 피타고라스, 플라톤, 그다음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469년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서신서 이때부터 이 뒤로부터 뭐가 이제 등장해? 헬라 철학이 등장하면서
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한 거예요? 플라톤 때 등장한다고. 400. 그러니까 이때에 플라톤 429년도 태어났으면 400년이면 이제 29살 때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제일 클 때, 이때 비로소 세상이 이원론을 갖고 온 거야. 육체와 이데아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헬라 철학도 처음에는 세상 종교가 이원론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갖고 왔던 거예요.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거까지만 플라톤이 해놨으면 괜찮았을 건데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요걸 만들면서 요 이데아를 영혼 불멸로 해놨단 말이에요. 영혼 불멸이라고 썼는데 플라톤에 와가지고 이 이데아를 선하다. 이 말 영이죠. 선한 영이 영혼 불멸이라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한 걸음 더 나가도 뭐가 떠올라요? 사람은 영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영은 선하고 안 죽어. 그러면은 지옥 갈 사람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그 지금 종교는 좋은 일 한 사람은 천국을 가고 나쁜 일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이분설을 갖고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둘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럼 나쁜 놈들은 어디 가느냐? 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자, 플라톤이 뭘 주장했다고요? 영은 선한데 죽지 않는다. 요 플라톤을 받아서 그 플라톤 다음 최고의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요거는 플라톤의 지을 가져와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 형이 상학, 형이 하학.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은 이 용어를 알지 플라톤 거를 몰라. 이거는 왜? 플라톤은 이렇게 하니까 뭐 제목이 없잖아요. 이건 제목으로 하니까 먼저 빨라. 형이 상하고 영이 선하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가만히 보니까 영은 이데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럼 죄는 도대체 누가 짓느냐? 그래서 이 이데아 중에 지식만 불별한다. 지식만 죽지 않고 감정이나 의지는 죽게 된다.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도 가만히 그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뭐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논쟁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를 죄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죄는 누가 짓느냐 해가지고 혼을 만들어. 혼이 죄를 짓게 된다. 그게 철학입니다. 이때부터 혼이 영혼과 정의 이 동격의 혼이 나온 것이 아니고 3분서는 이 하나의 구조 속에 요 속에 뭐도 있다고? 영도 있고 혼도 있다고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1, 2, 3분설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철학 이전이나 기독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가고 철학 이전의 모든 것들은 동격입니다. 요거 없어요. 겉에가 요게 영이냐 혼이냐로 논했지 이런 구조로 논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철학의 지식을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소유자들은 3분설입니다. 이때는 지금 중간기죠. 구약도 없을 때요. 구약이 완성된 거는 AD 90년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세상은 모르고 있죠.
모르는 상태에 철학이 먼저 나와 버린 거예요. 종교에서 철학이 먼저 나와서 쭉 학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헬라 철학 90년대까지가 400년 거의 500년 흐르냐. 500년의 3분서를 갖고 지금 살아요. 세상이. 교회는 영원인데 계속 세상은 뭘로 간다고요? 3분서를 가요. 그러면 교인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세상 학문에 들어가면 전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3분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런데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이 AD 397년에 완성되면서 이 사이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어거스틴. 354년에서 430년이니까 이 삼위일체 논쟁이 되고 신약 성경 완성될 때 가장 힘을 썼던 게 어거스틴이란 말이야. 어거스틴이 이분서를 주장해. 이제 성경을 다 완성시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찾아냈어요. 복음서에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이분설, 3분설 주장자들을 헬라 철학에서 나오고 이쪽을 라틴어 학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라틴어는 노마 시대죠. 노마 시대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세상 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약에서 시편을 계속 영혼을 쓰고 있는데 거기다 세상 걸 끄집어 넣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께서는 아예 복음서에 혼을 썼어요, 안 썼어요? 혼을 쓴 적이 없어. 그래서 라틴어 학파, 성경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이분설입니다. 이것이 지금 기독교로 들어와요. 공통 학문만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분설 속사람 겉사람이 있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사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 또 교회를 성장시켜서 다른 교회를 까는 목사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뭘 하나를 분류를 또 시켰어요. 아까처럼 기독교 철학으로 가면 요 철학으로 가면은 영이 선하니까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이 철학의 3분설과 지금 3분은 또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 철학의 3분설은 혼은 육체가 멸하면서 멸해. 철학에서는 지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영혼 선제서를 쓰면서 뭘 썼느냐? 유한 지옥서를. 지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거기다가 정화되면 다 천국 간다. 이것이 이제 오리겐입니다. 오리겐은 이 철학 시대 사람이 이 시대. 이 시대 사람들은 영혼 다 천국 가고 혼은 육체와 함께 소멸돼.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얘들이 이제 묶여도 잠시 지옥에 갔다 오는 것이고. 근데 지금 3분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우리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천국 가야 돼요? 영혼 선하니까 천국 가야 되고, 혼은 악하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문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건 뭔 천국 가고 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든 지옥 가든지 해야 하잖아요. 불신자를 봅시다. 불신자는 그냥 요 영혼은 죽어 있으니까 3분설이 말한 대로 죽어 있으니까 이놈 나쁜 놈이잖아요. 당연히 지옥 가. 그래서 지금 3분설에 만들어 놓은 것은 영은 죽어 있는데 하나님 살아났죠. 그래 이 혼까지 새롭게 만들어 갖고 이 영혼이 천국 간다고 만들어 놓은 거야. 철학은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철학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소멸되면서 혼이 소멸된다고 말해. 3분설은 살려놨어요. 영은 하나님 걷던 살아났죠. 혼은 제대로 죽었죠. 요 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혼을 새롭게 하면 이제 천국 간다. 그게 3분설이에요. 그걸 오늘 변조된 3분설. 철학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데 그 철학을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자꾸 배운 것만 알아. 그냥 그 들은 것만 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전체를 알고 자기네 주장하면 괜찮은데 아니란 말이야.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누구 것이 진리예요? 교회 숫자 크면 진리예요. 목소리 크면 진리예요. 또 좀 은사 있으면 진리예요. 그 은사파에 전부 용어가 가 있으니까. 근데 이 3분선은 또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 워친만에서 나오는 거 이제는. 원래 중국은 3분설이라고 했죠. 워친만이 걸 나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그 3분설 주장하는 사람은 워친만이 걸 가져와. 철학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철학은 혼은 선하지 않아요. 절대 이거 선하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요걸 근거가 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주장하는 근거들이 있어요. 8장 10절부터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뭣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건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근데 혼이 지금 무엇이 있다고 했더니 3분설에서 몸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근데 없어. 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 여기서 영과 육체만 말하는 거예요. 3분설은 뭘 주장했느냐? 3분설 주장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를 반박할 때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뭘 주장하느냐 성경을 찾아야죠. 자, 인간은 몸과 혼과 영 등 세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자, 1번 시작. 몸은 헬라 소마로서 물질적 요소이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 등과 관계되고 혼은 헬라 푸슈케로서 정신적 요소이며 지성과 감성과 의지 및 지식, 명예, 사랑, 우정, 친교 등 자아를 이루는 요소에 관여하고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이며 영적인 일, 직관, 양심,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죽을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 혼은 없어지며 영은 부활 때 몸과 결합되기에 남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2장 7절 생기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의 복수형으로 써 있고 이는 결국 영과 혼의 실제를 암시한다. 중간 철학은 분명히 혼은 육체가 죽을 때 소멸한다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 3분설로 혼이 철학에 나온 거 아닌가 알 수 있죠? 근데 다음 건 그럼 혼이 생각을 하고 죄를 짓고 자아가 나오고 이것이 정말 있느냐 이 말이죠.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오늘날 3분설 주장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헬라 철학은 안 된다겠죠. 혼 때문에. 혼은 악해요. 죽을 때까지 악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신령한 것이고 몸은 물질과 접촉하는 가장 천한 것인데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혼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가 뭐다고요? 혼이다. 우리가 말하는 지종이는 혼 속에 있는데 그 혼이 타락하여 영을 타락시켰으니 구원의 당에서는 혼을 구원하고 영을 구원하고 나중에 몸을 구원한다고 가르칩니다.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죠. 근데 여기 혼이라는 단어가 없다니까요. 뭘 했어요? 영으로서 뭘 죽이면? 육체. 여기서 말하는 이건 이 영을 말하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신서 영혼 20번, 혼은 4번. 시편에서 복음서는 이제 뭘 용어를 안 썼다고요? 혼을 안 썼어. 근데 서신서에는 영혼과 영이 동격으로 쓰일 때가 있고 영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를 알아야 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서신서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들이 썼으니까. 영혼이면 영혼이라고만 쓰든지 영이라면 영이라고만 쓰든지 왜 이렇게 썼느냐? 당시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슨 용어를 알고 있다고요? 영용을 알아요? 영혼을 알아요? 영혼을. 그런데 서신서들은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야?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고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사는,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 동격이라겠죠. 요거는 독립이고 속의 영이 아니고 이 영혼을 영이라는 용어로 동격으로 써요. 왜? 헬라 문화 속에 사니까 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 푸슈케가 뭘로도 해석된다고요? 영. 영혼으로도 해석된다면 푸슈케 자체가 그 이야기는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요거는 복음 전도용으로 쓰이죠. 복음 전도용으로 쓰면 저 상대방한테 무슨 말 해야 돼요? 영혼이라고 말해야 돼요? 영이라고 말해야 돼요? 영. 그래서 어떤 문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영으로서 이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동격이라겠죠. 이 영혼을 영이라고 말하고 이 영혼으로 이 육체를 구원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어로만 가죠. 영? 그러니까 3분세로 이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혼이라는 단어도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 영으로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할 때, 자, 우리 사람 봅시다. 사람 소리가 어디서 나와? 여기서? 그럼 음악하는 사람들 갑시다. 사람 소리가 어디서 나와? 배에서. 그러면은 운동하는 사람 갑시다. 사람 소리가 어디 나와? 기에서. 기운. 이 단전 기운이 배를 힘을 줘서 목구멍을 통과해서 소리가 나와. 그럼 뭐가 말했어요? 입이 말했어요? 위장이 말했어요? 배가 말했어요? 단전이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내가 말한 거지. 요거 똑같아. 얘가 말한 거, 영혼이 말한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기능은 얘 영이 맞지만 내가 부르는 거지. 문장으로 보면 내 영이, 이 영이 아버지라 부른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니까. 아니고 동격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노마로 보는 편지죠. 노마인들은 몰라, 영어는 영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동격 언어, 내 영혼이, 이렇게 해석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알아듣지.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기능은 그 영이 맞아. 그러나 여기서 두 개로 항상 쓸 때는 항상 영혼의 동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읽을 때는 영혼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돼. 근데 헬라어로는 영어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영이 동격으로, 그러나 독립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영이 독립적으로 쓰일 때. 언제? 영에 뭐가 붙을 때. 요거는 이 구점, 이 안에 영혼이 영혼의 동의어로 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는 서신서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면 요 영이 빠져서 나갔다는 거요. 이 영혼이 갔다는 거예요. 영 밖에. 요한일서 4장도 2절 1절부터 사랑하는 자 영을 다음에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 동격 언어요. 이를 읽을 때 영혼 말하고 있는데
저 듣는 사람들은 헬라 시대니까 이렇게 말해도 헬라는 이데아를 영을 독립시켰다고 했죠. 처음 플라톤이 말할 때 이런 구조가 아니고 겉에를 이게 영이요. 헬라로 영이라 하니까. 근데 헬라 문학 사람들 우리는 영혼이라고 읽고 헬라 시대는 영으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죠. 이렇게 내 여 속에 있는 구별 문장의 구별을 잘해야 돼. 이걸 구별 못하면 이제 완전히 삼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영혼을 영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을까? 사도들이 말하는 영혼을 말하는데 둘 다 단어가 뭐라고? 푸뉴마다. 우리가 푸뉴마 할 때는 기독교인들은 뭘로 들어요? 영혼이라고 들어. 그런데 지금 헬라 이 흩어진 사람 뭘로 들어요? 영이라는 단어를 듣는단 말이에요. 영. 바울과 히브리 저자를 빼놓고는 뭘 지금 안 쓰고 있어요? 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거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으니까 당연히 누가는 헬라 학자니까 혼이라는 단어 써요. 그렇죠? 혼이라는 아까 누가가 썼잖아요. 2개. 사도행전 2개 빼놓고 요거 빼면 2개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쓴 것이 히브리 저자하고 바울이 쓴 편지에 딱 2개가 있어. 혼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그럼 사도들까지도 저 계시록에 갈 때까지도 뭐가 등장하지 않는다? 혼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시편 시대를 들어오면서 혼이라는 단어는 아예 이제 쓰지를 않아요. 우리가 말한 이런 실제 존재로는 다만 죽음과 천국과 지옥과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 이런 독립적인 활동하는 존재는 쓴 적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을 치면 이 혼이 생각을 한다. 혼이 나쁜 짓을 한다. 혼이 악을 행했다. 혼이 지옥 간다. 단어가 한 구절이 없어요. 아까처럼 단어는 등장해요. 단어는 등장하는데 한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나쁜 짓 하는 놈들 그거 찾아야죠. 성경에서 누가 나쁜 짓을 하느냐. 혼이라는 구절이 사용된 구절을 보면 혼이 악하다, 악한 생각을 한다, 혼이 죄를 짓는다, 혼이 죄를 지옥 간다는 구절이 한 곳도 만약 이것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처럼 혼을 쳐서 이런 데 하나도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연관해서만 쓰고 있었어요. 반대로 영이 악하다. 영이 생각을 한다. 영이 죄를 짓는다. 영이 부패한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생각한다. 이 구절은 성경에 넘치도록 많아. 자, 시편 51편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 지금 다윗이 뭐 했다고? 죄 지었어. 그리고 이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럼 뭐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 영. 혼 아닙니다. 이사야서 51장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만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다. 소생이라는 것은 고장났다는 거죠. 뭐가? 영과 마음. 혼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2개가 붙었을 때가 독립적이에요. 뭐가? 마음. 3분세로 혼을 썼죠? 아니고 마음, 영. 요거 우리는 뭐죠? 영과 마음이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 그죠? 독립적인 거. 단어. 에스겔서. 너희는 본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그러니까 뭐가 지금 죄를 했다고? 영과 마음이. 자, 로마서 2장.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뭐에게? 영에게. 그럼 또 뭐가 악을 행했다고? 영.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혼에서는 이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영 쪽만 뽑아놓고 마음 쪽은 더 많아. 창세기 6장에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분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사령과 음란이니라. 마태복음 12장에는 선한 사람 그 쌓은 선에서, 어디서? 마음에 쌓은 거.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 이제? 마음에서. 또 뭐 누가 죄를 진다고? 영이. 한 번도 성경은 혼이 이런 죄를 짓고 혼이 악한 생각을 혼이 한 곳이 없어요. 존재 출처를 들어가 보니까 마음과 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끄집어내서 내가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영이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딱 저기 아까처럼 생각은 여기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정신이 한다고 했죠? 영의 기능이 뭐냐?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명령하고. 여러분들 논쟁할 때, 산문이나 논쟁할 때 딱 하라니까. 이 성경 속에서 혼이 죄를 짓는다, 혼이 생각한다, 혼의 지정이가 있다, 혼이 지옥 간다, 혼이 잘못다, 기록 하나만 찾아라. 내가 네 말 믿을 테니까. 그리고 반대로 내 거 찾아줘. 딱 쳐. 마음 딱 치면 이제 영은 좀 덜, 마음 딱 쳐. 그럼 계속 나와 이렇게. 여기는 제가 기능으로 찾았으니까 전부 마음이 알겠어요. 마음이에요. 전체를 한눈에 봐야 용어들이 이렇게 쓰이는 출처를 알 수가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두 개 또 나오죠. 여기. 나머지 두 개 어디 나와요? 3분설이 꼭 갖고 오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하고 히브리서 4장. 성경은 다윗 시대부터 사도들은 3분설이다, 2분설이다, 2분설이다. 이걸 언제 알았다고요? 신약 성경에 완성되고 전체를 찾아보니까 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발견하고,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육체와 영혼 2분설. 근데 2분설은 학문적 용어이기 때문에 속사람, 겉사람, 장막, 영혼, 육체, 영혼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걸 오늘날 이제 그걸 2분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장전 5장.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3분설로 가봅시다. 그 당시 3분설은 혼은 악하니까 보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어디로 날아가? 마게도냐, 유대 땅이 아니고 아시아를 지나서 저 마게도냐, 히브리어가 가장 잘 되던 저 마게도냐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시대는 헬라 문화로 가야죠. 자, 헬라 문학에서는 혼은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 그럼 악은 보존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이 그들에게 맞는 문장이 안 맞는 문장이에요. 안 맞는 문장이에요. 다시 철학자로 가봅시다. 혼을 아까 뭘로 풀었어요? 생각, 마음으로 푼다고 했죠. 그럼 바꿔보면 거예요. 영과 마음과 육체가 또는 그 시대로 뭐 영과 생명과 육체가.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헬라 시대는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죠. 영과 혼과 육체를 구별한다고 했죠. 근데 이 문장이 안 맞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헬라의 정통 학자인데 어디 혼이 보존된다고 그들이 생각한다고 이걸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은 뭘 쓰는 거예요? 뒤에 섭리. 그래서 3분설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헬라 사람들은 요게 사람이죠. 요게 사람이죠. 그럼 너희처럼 뭐 헬라 사람처럼 뭐 예수님께서 뭘 보존시켜야 돼요? 요거. 삼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다 미친다. 기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은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쇠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 그 삼분설이 요걸 가정게 제일 실수요. 생각은 누가 한다고? 따로 있네. 어디 있다고? 마음이 생각한다 그래. 근데 아까 생각은 전부 누가 한다고 해서 삼분설은 혼이 한다겠죠. 여기는 생각을 마음이 한다고 그래. 안 맞는 거예요. 아예 히브리서를 빼고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는 세 개니까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꼭 히브리서를 가져와. 그런데 히브리서 쓴 목적이 또 뭐예요? 이 본문에 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너희가 생각하는 학문 전체 구조 저 속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을 임한다, 그걸 쓰는 거예요. 삼분설을 주장하려고 이걸 가리키려고 쓰는 것들이 아니라니까 서신서는. 그럼 바울은 이분설 주장자예요, 삼분설 주장자예요? 이분설 주장자지. 바울이 한 번 써서 이거 데살로니가 아시아도 아닌 저 헬라 쪽에 저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거죠. 성경 읽으면서 뭘 제일 중요하라고요? 이 문장을 왜 쓰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용어를 썼느냐, 그럼 금방 아는 거예요. 삼분설 구조가 있다고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논쟁의 대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첫 번째는 분설은 기독교가 되는 거 아니다. 누가? 헬라 철학이. 오늘 삼분설 주장자들이. 그리고 요즘 논쟁할 때 못하겠으면 아까 두 개만 해요. 뭐 한다고요? 1시간만 내줘. 그리고 핸드폰 갖다가 너 쳐봐. 읽어봐. 지금 여기 그 혼이라는 단어가 생각한다, 나쁜 짓을 한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 진노당한다는 구절에 한 구절만 있으면 뭐라고? 내가 네 말 믿겠다. 그럼 너는 내 말 믿어줘야 되지. 그럼 네가 말하는 여기 어디 나온다? 뭔만 치면 돼? 마음 척수. 치기 어려우면 약간 창세기 6장, 마태복음 15장 알죠? 마태복음 12장 알죠? 그것만 열어줘. 이렇게. 어디서? 마음에서 나오네. 아까 생각은 누가 했어? 아까 히브리서 마음이 생각한다겠네. 또 생각도 마음이 생각한다가 많아요. 그 다음 또 영이 생각한다겠네. 없어요. 삼분설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어. 성경은 33페이지 영, 혼, 육체, 몸, 푸뉴마. 그래서 34페이지 원어에서 푸뉴마라는 용어가, 우리는 신학교 나와도 푸뉴마가 뭐냐, 영혼이에요. 푸주교가 뭐냐, 혼이에요. 맨날 이렇게 많은데, 첫 번째 뭐라겠어요? 영. 영이 푸뉴마.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가 푸뉴마.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의 원어가 푸뉴마예요. 원래 칼디아로서 해야 되는데 원어는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혼이 아니요 해도 관계가 없는데 왜 그럼 마음이라고 썼느냐, 거기를 해석을. 왜? 그 원어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영혼이 아니요를 써야 되는데 왜 우리 해석에 마음이라고 썼느냐 말이에요. 영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인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뭘 넣었어요? 아, 마음을 말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써도 틀리지 않아요. 뒤에 마음을 논하니까 마음을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마음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그래도 해석이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 영혼, 그다음 생기.
삼일반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감에 이 용어가 푸뉴마입니다. 구약의 르아음. 그럼 우리가 원의 이 푸뉴마가 영혼이면은 창세기 2장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못 부르는 거예요? 영혼 부르는 거예요. 35페이지 푸슈케. 그러니까 푸슈케는 또 뭘로 번역되느냐? 한글 번역 푸슈케는 호흡, 영 등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번역된 게 뭐라겠어요? 영혼, 그 다음에 생명. 혼으로는 아까처럼 몇 개 안 나오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이 단어가 푸슈케입니다. 근데 만약 이 단어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혼이라고 번역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왜? 3분서를 이거 갖고 끈질게 늘어날 것이니까. 왜? 야, 혼이 악을 했네. 푸주케니까 우리가 푸주케는 혼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닌 걸 알고 영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자, 노마 사람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고. 그렇지. 원래는 악을 행하는 영혼이 악을 행하죠. 그렇게 써야 돼. 그런데 노마 사람들은 영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뭘 안다? 영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 쓰는 걸 만약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주는 거 영혼으로 번역해야 돼. 그런데 원으로 가면 또 뭘 번역해야 돼? 혼으로 번역해야 돼. 아담의 생명, 혼에서 대단한 거 혹, 목숨 썼죠. 대종전서 5장에 주의 온 영과 혼과 몸이다. 홍, 목숨. 그렇죠. 영과 생명과 몸이.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명의 존재를 독립적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헬라 철학에는 생명이 없죠. 육체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의 구주로 이제 생명을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로? 마음으로. 마가복음 14장 말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이것이 푸슈케예요. 골로새서도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여기도 푸슈케예요. 여기서 저 혹 영혼이다. 그 다음 자기의 목숨을 도는 목숨이. 그러니까 푸슈케가 혼으로 번역되는 용어보다 다른 용어로 번역된 게 더 많은데 우리는 왜 혼 오면 푸슈케면 혼만 생각할까? 답 나와서. 왜? 무슨 입김이 커서? 무슨 목소리가 커서? 삼부설 주장자 목소리가 커가지고 또 하나는 신학교에서 못 배워서 그래요. 신학교에서 아이서부터 혼은 신약에 4번밖에 안 써있고 나머지 푸슈케가 전부 제일 많은 영혼으로 써있고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안 넘어갈 건데 처음 신학교에서 혼은 뭐냐 무조건 푸슈케다. 푸슈케는 뭐냐 혼이다. 푸뉴마는 뭐냐 영이다. 이것만 가르쳐놓은 거예요. 푸슈케나 푸뉴마가 제일 많이 번역된 용어는 영혼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 마음이다. 그래서 36페이지 비교했죠. 푸뉴마의 뜻, 푸슈케의 뜻. 뭐가 맞아요? 푸뉴마부터 영으로 풀어도 맞고 마음으로 풀어도 맞고 영혼으로 풀어도 맞고 생명으로 풀어도 맞고 뭐만 달라요? 혼이라는 단어만 혼과 영이라는 단어만 다르지 다 동격으로 풀어져요. 문장에서. 내가 조금만 성경을 볼 줄 전반적으로 볼 줄만 알면은 요 논쟁 자체가 아예 필요 없는 논쟁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교회들이 나는 맞다 저 교회는 틀렸다라고 자꾸 이런 관념 때문에 자꾸 서로 비방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한테 이렇게 찾으라고 하면 그걸 똑같아 못 찾아. 그래서 여러분들 논쟁할 때 틀렸다 틀렸다 막, 아, 이 사람은 세상 공부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성경 공부 많이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2분설이다. 세상 공부 많은 사람은 3분설이다. 또 하나는 2분설 말한다 그러면 저 목사님 은사 없어요. 진짜. 교회도 작아. 근데 은사파다. 또 교회도 크다. 그럼 그 사람 입이면 전부 뭐예요? 전부 3분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결론적으로 3분설이 이겨. 왜? 교회도 크고 교인도 많고 목소리도 크니까. 이기려고 논쟁하지 마. 배운 사람은 아, 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방법만 갖고 있으면 돼. 성경으로 답, 쉬운 거.